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또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 40% 정도 가지고 살아간다. 또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걱정을 30% 정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걱정을 한 22%,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4%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서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는 한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로 오버싱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극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짜 일어날 일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망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됐든지 또 아니면 하시는 비즈니스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함으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름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 이 단순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모습,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낮은 곳곳에서 회의와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5가지, 10가지, 많게는 수많은 그런 이유들을 찾아내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몰상식도 아니고 광신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 내가 정말 성경을 통독해 보겠다라는 그 결단, 아니면 내가 예배를 잘 섬기겠다. 그것이 새벽 예배가 됐든 주중의 예배가 됐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2025년도 한 해 가운데는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들을 다 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그 결단들을 여러분들 잘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일들에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자고요? 신앙적인 훈련의 신앙적인 목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지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앙은 어떻다고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지키는 마음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원래는 신하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전문 용어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정말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소의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흠없는 이란 단어가 바로 타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책망받을 것 없는 그 흠없는 모습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완전한, 전적으로 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이 하나님과 지금 이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도덕적인 의미로
완전하고 온전한 그 무결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가운데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남김없이 헌신하라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바로 행하다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행하다는 할라크, 또 완전하다는 것은 하밈입니다.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할라크와 하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할라크와 하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떠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들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온전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밈,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서길 원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잡을 데가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때요? 믿음이 온전히 서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사는 자였다라는. 그러면서 노년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그 훈련의 과정이 30년이 넘도록 그를 훈련시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섰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누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이랍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품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확신은 이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분이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 믿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독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성경을 읽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런 고백이 있어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나이 많은 이 늙은 종에게 같이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제목이 하늘의 복,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종교에 대한 호감도. 보세요. 네. 개신교가 14.3%인데 원불교보다 낮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데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14%밖에 되지 않는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더라. 그들이 하는 이해가 이겁니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 부패.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전도한다. 이게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이거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앙만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신앙,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하고 독선적이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끔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정말 거룩함에 흠없는 자로서는 우리 먹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